신앙생활은 천국을 향해 가는 휴양의 시간이 아니라 영적인 전투요 전쟁이다라고 에베소서를 통해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득하게 써놨는데 그 마지막 부분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은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정말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전쟁이에요, 전쟁. 요즘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쟁들이 점점 이렇게 확산되고 있죠. 내전도 많지만 이런 나라와 나라 간의 국경 분쟁이라든지 이런 어떤 섬을 둘러싸고 또 국경을 둘러싸고 한 채의 땅을 더 얻기 위해서 이렇게 막 나라와 나라가 지금 전쟁이 계속해서 지금 확전되고 있죠. 예, 전쟁입니다. 전쟁이에요. 영적 신앙생활도 여러분 전쟁이에요. 이걸 잊어버리니까 자꾸 우리의 신앙생활이 편리를 추구하고 편안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것을 알면 여러분이 이 군인들은 늘 전쟁 준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군인들은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을 해야 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군대 가면 머리도 팍팍 밀어야 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군복도 입어야 되고 그리고 통제된 삶을 살아요. 네, 전쟁이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싸워야 되니까. 그러므로 군인들은 그런 것들을 불만을 갖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누가 전쟁하는데 와이키키 해변 저 해수욕장에서 맛있는 음료 마시면서 누가 그러고 모래사장을 휴양을 누리듯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18절,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제 이 전쟁을 잘 이기기 위한, 영적 전쟁을 이기기 위한 우리에게 숨겨진 또 승리의 하나의 전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지금까지 많은 무기들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무기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모자도 투구도 써야 되고 또 군복도 입어야 되고 군화도 신어야 되고 총도 매야 하고 칼도 차야 되고 또 수류탄도 차야 된단 말이죠. 전쟁을 하러 가는 군인들은 오늘날도 그렇죠.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 영적인 전쟁도 2000년 전에 비유를 들어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잡고 구원의 투구 방어용 무기만이 아니라 공격형 무기인 성령의 검을 들고 싸워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제 전신갑주를 다 이야기했어요. 이제 전신갑주를 입고 이제 싸우면 돼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여기서 하나를 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보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예요. 오늘 18절은 기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전쟁을 싸울 때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를 이야기. 기도가 무기입니까? 네, 기도는 전신갑주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전신갑주에 대해서 성령의 검, 공격용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까지 언급을 하고 끝냈어요. 그러니까 무기가 아니에요. 기도는. 그런데 전쟁을 치르는 영적 군사들인 우리들에게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만 입어서는 승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다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빠지면 아무리 전신갑주를 잘하고 해도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기는 아닌데 이 무기를 무기답게 쓰기 위해서 그 무기를 장착한 성도들에게 반드시 전쟁의 승리를 위해 필요한 것인데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죠. 자, 왜 기도하는 것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 필요한 것일까? 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일까? 우리 주님도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했죠. 기도하자, 기도하자, 기도하자. 근데 제자들은 계속 기도 안 하고 예수님 마지막 겟세마네 때에도 저쪽에서 코를 드르렁거리며 자고 있었죠. 결국 그 기도하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잘 기억할 수 있죠. 그렇게 3년 동안 따라다니며 최고의 스승으로부터 최고의 무기들을 다 공급받았는데 결국 뭘 안 해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기도하지 않아서 무너졌어요. 다 준비됐는데 기도가 빠졌어요. 자, 그러므로 오늘 이 기도라는 기도가 영적 무기로 무장된 성도들에게 무엇을 제공하기에 오늘 사도 바울은 공격용, 방어용 무기 다음에 필요한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것일까? 그래서 저는 왜 기도가 필요한가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영적 전쟁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가? 왜냐하면 아무리 영적으로 잘 전신갑주를 무장을 했더라도 중요한 거는 싸움을 싸우는 것은 무기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무기가 싸우는 게 아니라 그 무기를 장착한 성도들이 싸우는 거죠. 그렇죠. 싸움은 우리가 싸우는 거죠. 군사들이 싸울 때 자기가 나가서 싸우잖아요. 자기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무기, 칼도 차고, 활도 가지고 가고, 창도 가지고 가고, 뭐 오늘날은 수류탄도 차고, 뭐 단검도 하고, 긴 어떤 소총도 가져가고. 왜? 그러나 싸우는 건 무기가 싸워주는 게 아니라 무기를 활용해 싸우는 그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이 장착된 무기를 사용하는 그 사람을 위해 필요한 거예요. 기도는 영적으로 무장된 이 성도들에게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영적인 자신감과 사기와 활력과 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을 하는 군인들이요, 고대사든 중대든 현대사든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무기가 아니에요. 무기도 중요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사기예요. 사기. 군인들에게 사기가 꺾이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게임 끝나는 거예요. 50만 명과 5만 명이 싸워도 50만 명의 군인들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사기가 꺾이면 그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오합지졸입니다. 전쟁에서 승기를 잡는 게 언제냐면 상대가 사기가 꺾이면 끝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싸우겠다는 결기를 가지고 싸우는 그 사기. 아무리 최신식 무기를 갖고 최고의 총과 탱크와 전투기와 미사일을 갖고 요즘은 드론 무기까지도 사용하는 이때에 병사들이 사기가 꺾이고 예를 들어 몸이 병들었어요.
온갖 무기는 머리부터 발까지 장착을 했는데 몸이 병들었어요. 그러면 무기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기가 꺾였어요. 아유, 싸워봐야 이길 수 있겠어? 사기가 꺾였어요. 자신감이 없어요.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자신감을 잃어버린다. 그럼 끝난 거예요, 전쟁은. 아무리 좋은 무기 갖고 있어도 끝난 거예요. 전쟁에서 이 공포에 질리고 두려움을 갖기 시작하면 그 전쟁은,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이 두려움과 무서움을 갖고 있는데 무슨 전쟁을 하겠냔 말이죠. 아무리 최신식 무기를 몸에 두르고 있어도 싸울 의지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전쟁하는 것보다 그냥 막사해서 그냥 좀 장기나 두고 TV나 좀 보고 신문이나 보다가 좀 그렇게 나는 좀 이렇게 좀 편하게 군 생활하면 좋겠어. 그러면서 이 군인이 어떻게 하면 이 적들과 잘 싸울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편하게 좀 군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거기에 집중돼서 군인 정신이 해이해져 버려 있으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그 군인은 끝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기도가 뭐냐? 기도는 무기로 장착된 성도들이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도들의 영혼을 강건하게 만들어준단 말이죠. 불타오르는 영적 전쟁에 대한 결의, 자신감, 그리고 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한번 싸워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강한 그런 전쟁에 대한 의지, 담대함, 자신감, 이런 것들이 충만한 성도들과 뭔 영적 전쟁이야.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예배 드리다가 그냥 좀 어려움 없이 그냥 천국이나 갔으면 좋겠어. 이런 해이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편안하게 인생에 어려움 없이 그저 주님이 은혜롭게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냥 해서 그저 평안하게 그냥 살다가 그냥 천국에나 가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냥 무장해제되어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와 단둘이 하고 한번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이 영적 싸움에서 내가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충성을 하다가 내가 하나님 나라 가야지 라는 결의에 찬 그런 어떤 하나님 나라 군인으로서의 충만한 자신감과 열정과 열심을 가진 성도. 그럼 이 두 성도가 똑같겠습니까? 다르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기도가 성도를 이렇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렐레하게 살아가는 거죠. 오늘이 오늘이고 내일이 내일이고 모레가 모레고 언제 휴가가 오냐, 언제 뭘 먹으러 다닐까, 영적 전쟁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살까, 어떻게 좀 좋은 옷을 입을까, 늘 영적 전쟁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자신이 포탄이 떨어지는 한복판에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자기 자신과 가족을 저해를 삼키려고 온갖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그 피비린내 나는 영적 전쟁의 현장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냥 병 들어가는 거예요. 일종의 병이 든 거죠. 무기력해져 가는 거예요. 무능력해져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무감각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뭐지? 신앙생활이라는 게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고. 예, 없죠. 기도하지 않는데, 깨어있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걸 느낄 수 있겠어요?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는 느낌, 무기력감. 예,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신앙생활이 전혀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동적인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재미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재미있으세요? 신앙생활이 영적인 그런 어떤 다이나믹한 그런 것들을 느끼십니까? 재미가 없으세요? 네. 기도는 무기를 갖고 있는 성도들을 다이나믹한 역동성 있는 하나님의 충만한 사기를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사기를.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은 무기는 많이 있는데 사기가 없으니까 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쓰는지도 몰라요. 영적 무기들을 쓰는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다. 네,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이 진리의 무기들을 자신의 몸처럼 자유자재로 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미숙한 군인들이 이거 어떻게 써야 돼? 미숙한 군인들은 이게 총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칼을 어떻게, 수리탄을 어떻게 다룰지 몰라요. 그러나 전장에서 뼈가 굵은 군인들은 어떻게 다루는지를 알아요. 총기도 보내야 할 줄 알고, 어떻게 수리탄을 던져야 될지, 어떻게 자신을 은폐하는 것 다 안단 말이죠. 능수능란하게 무기와 몸이 하나가 되어져요. 그래서 장군들을 보면, 이 전장에서 장군들이 싸우는 걸 보면 말이나 칼, 창, 무기, 자기 자신이 혼연일체 되어져요. 네, 굉장히 하나가 되어지는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무기를 적재적소에 자유롭게 사용하는 능력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은혜를 입기 시작하면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진리의 무기들을 적재적소에 지혜롭게 잘 사용해요.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모른다라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므로 기도는 영적 군사들의 성도들의 영적 사기와 그런 영적 자신감 줄 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사용하는 거죠. 뭘 자유롭게 사용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지성, 감성, 의지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지성적으로 사고하고 그것들을 감성적으로 느끼고 깨닫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삶 속에서 적용해내는 거죠. 말씀을 적용해내는 능력이. 이거는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적용이 안 돼요. 잘.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할 때 마귀가 넘어뜨리려고 3가지 시험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사용했던 그 말씀의 검은 신명기 8장과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모세의 신명기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 성령에 충만하여 기도에 충만했던 예수님은 그 마귀의 유혹이 뭔지를 알아차렸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어서 마귀를 내려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의 검을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적재적소에 사용을 하셨어요. 늘 보면. 영적으로 깨어 있으니까 마귀의 시험을 알아차리고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분명한 것들을 깨달은 거죠. 아, 마귀가 이렇게 나를 유혹하는구나. 물질로, 먹는 것으로, 명예로, 권세로 나를 유혹하는구나. 알아차린단 말이죠. 이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알아차렸어요. 알아차렸고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성해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의지적으로 꺼내서 입술을 통해 마귀의 유혹들을 부수신 거죠. 예.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무기들을 적재적소에 잘 사용하고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도 분별할 뿐만 아니라 뭘 가지고 나를 유혹하고 뭘 가지고 나를 시험하고 뭘 가지고 무너뜨리는지를 다 꿰뚫어 보고 있어요. 이건 기도하는 기도의 영, 기도로 이 영이 깨어있는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둔감하고 세상에 빠져 있으면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공격하는 저렇게 공격하는지 몰라요. 언제 알게 되냐면 이제 넘어지고 깨진 다음에 돌이켜보면 아, 마귀가 이때 나를 넘어뜨렸구나. 저도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깨지고 넘어지고 나서 이렇게 되돌아보면 아, 이게 마귀의 유혹이었구나. 그렇게 한 발 늦게 알면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네, 그런 저를 볼 때 아, 참 바보 같다. 넘어진 다음에 알면 뭐하냔 말이죠. 넘어지기 전에 그런 것들을 분명히 알아서 이게 지금 마귀가 나를 지금 무능력하게 영적으로 둔하게 만들고 예리하게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그냥 이 세상에 빠져서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무감각하게 신앙생활을 나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내가 나를 모르고 있다고 하면 그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냔 말이에요. 속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알아차려야죠. 왜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가? 왜 내가 이렇게 이 정도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진리의 이 무기들을 자유자재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될 것은 이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은 홀로 싸우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싸우는 거예요.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기도하지 않으면 나 혼자 싸우는 것이지만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여러분 싸우는 군인들 전방에서 이렇게 싸우는 것들 우크라이나나 지금 러시아 이게 전쟁들 하는 것들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이렇게 전방에서 막 최후에서 막 이렇게 막 싸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전방에서 홀로 그저 그냥 작은 소대가 중대가 대대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나라 전체가 싸우고 있어요. 그들이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지만 후방에서는 그들을 향해 다양한 것들을 제공해 주고 있어요. 중심 본부가 있습니다. 사령관이 그 중심 본부에서 다 연락들을 하죠. 상황을 보고받습니다. 보고받아요. 그리고 그런 상황을 파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에 있는 군인들은 무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계속해서 본부와 연락을 해야 해요. 그리고 전쟁을 계속할 수 있도록 본부에서 이렇게 물자를 공급받아요. 식량도 공급받고 무기도 공급받고 옷도 공급받고 신발도 공급받고 다 공급받는 거예요. 무기도 공급받아요. 그리고 자원 병력도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추가 병력도 공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전방에서 싸우는 사람들은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늘 본부와 연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부와 연락이
끊임없이 교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전세가 유리한지 불리한지 다 보고를 하고 보고를 받고, 보고를 받은 본부에서는 거기에 맞는 전략적인 것들을 제공을 하고, 비행기도 제공하고 탱크도 제공하고 드론도 제공하면서 혼자 싸우도록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전체가 싸울 수 있도록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지만 또 우리 교회는 교회 차원의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혼자 전쟁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본부와 연락을 끊고 하는 거죠. 본부와 연락이 끊기는 군인들, 그 끝난 군인들입니다.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보니까 이 전장에서 싸우다가 패잔병들이 돼가지고 막 이제 본부와도 연락이 끊겨가지고 헤매고 돌아다니는 병사들이 있어요. 그런 병사들은 양이 저 늑대굴 속에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죽은 목숨이에요. 죽은 목숨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나 혼자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 하늘의 본부에 연락을 취하는 거죠. 내 인생의 필요, 내 인생의 아픔, 내 인생의 어려움, 문제들 나 하나님께 구하죠. 그럼 본부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사령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것들을 다 취합을 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죠.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요구를 하면 우리의 미련한 우리에게 지혜를 제공해 주고, 하나님 진짜 돈이 필요합니다라고 구할 때 정말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돈도 보내주셔요. 하나님 건강이 필요합니다. 건강도 주셔요. 본부에서 봐서 필요하다고 하면 필요한 것들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요구를 해야죠. 요구하죠. 기도는 요구하는 거잖아요. 교신하는 거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상황을 말씀드려요. 그러면 하나님 다 아시고 거기에 맞게끔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의 은혜를 통해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우리 인생의 문제가 화급하고 은혜를 구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단 말이죠. 홀로 싸운다?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홀로 나 혼자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사람과 군인과 똑같은 거죠. 낙동강 오리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바울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이 모든 전신갑주를 하고서도 오늘 또 하나 필요한 것들, 이 전신갑주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군인을 능력 있는 군인으로 만드는 것이, 능력 있고 힘 있고 사기로 은혜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군사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이 또 하나 기도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하늘과의 교신을 통해서 우린 새 힘을 얻고 새 은혜를 받고 또 주님이 도우시는 그 도움의 은혜를 통해서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 나갈 수 있는 동력을 얻는 거예요. 동력을 얻는 거죠. 어떻게, 그러면 어떤 식으로 기도해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18절에 항상 기도하라. 항상 하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항상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교신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아뢰라는 거죠. 보고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하라는 거죠. 매 상황 속에서 크고 굵직하고 이런 것들만 하나님께 이야기하지 말고 자꾸 보잘것없는 삶의 작은 부분들조차도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죠. 이런 것까지 내가 굳이 하나님께 아뢰야 되나?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이런 거 나 혼자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작은 부분, 작은 거 하나, 내 경험상으로도 얼마든지 해내갈 수 있는 작은 문제조차도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아뢰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매 순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예,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예. 성령 안에서. 이것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장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 우리가 직통전화가 있잖아요. 사령관 되신 예수님께, 아버지께 우리가 직통전화를 하는데 우리가 절제 있는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준비된 기도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그저 우리의 욕심, 우리의 야망, 내 욕망,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다 달라고 그런 식으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그분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리라는 거죠. 모든 기도를 다 받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기도를 받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죠.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다 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존하고 또 성령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는 다른 말로 하면 말씀 안에서 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 제목을 알잖아요. 그러나 범주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올려드리라는 거죠. 욕심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그랬어요. 이게 뭘 얘기냐면 모든 기도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기도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드리는, 교회에서 드리는 합심 기도도 있고 대표 기도도 있고 새벽에 나와 홀로 하는 기도도 있고 집에서, 직장에서 골방 기도도 있고 또 마음에 맞는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합심 기도도 있고 또 운전을 하다가 그냥 기도 드릴 수도 있고 걷다가 우러나오면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시로 수시로 하나님과 다양한 기도로 하나님과 이 영적 교신을 계속하라는 이야기예요. 모든 기도를 다 동원하라는 얘기예요. 교회에서는 교인들과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고, 홀로 있을 때는 홀로 있고, 구역 식구들과 있을 때는 구역 식구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선교회원들하고 있으면 또 선교회원들하고도 기도하고, 운전을 하고 있다면 운전을 하면서도 주여 하고 그냥 하늘을 향해 운전을 하면서 기도하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기도 제목이 떠오르면 아버지 하고 필요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즉각 올리라는 거예요. 무시로 수시로 모든 기도를 다 동원하라는 거예요. 모든 기도를. 급할 땐 급한 기도의 제목을 하고 예배 땐 예배의 기도를 하지만 급한 기도가, 화급한 기도가 있으면 화급한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는 기도할 상황이 아니네. 교회 가서 오늘 집에 가서 9시, 10시쯤 기도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끝나는 거예요. 늦은 거예요. 복음로를 막히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면 즉각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수단과 방법, 기도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양하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다양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즉각 기도를 하라는 말이에요. 내가 일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기도를 해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밥 먹으면서도 속으로 기도를 한단 말이죠.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묻는단 말이죠. 다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조용하게 이런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전쟁 중인데 무슨 기도를 그렇게 격식을 다 차려가며 기도합니까? 격식을 차리는 기도도 있지만 전쟁 중에는 다양한 것들을 다 동원해서 순간순간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순간순간. 그래야 우리의 영이 사는 거예요. 물론 가장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는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똑같은 시간에 일정한 시간을 투자해 기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기도예요.
그러나 그런 기도만 갖고는 안 돼요. 우리의 삶 속에 전시 상황에 무슨 그런 것들을 다 따질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순간순간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의 은혜 안에서 마지막으로 끈질기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끈질기게. 항상 힘쓴다는 건 뭐냐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 예, 포기가 없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라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죠. 이 어둠의 영의 권세들과 싸우는 겁니다. 너무 피곤해요. 마귀와의 영적 전쟁은 피곤합니다. 보여야 뭐 해볼만 하죠. 안 보이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저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늘 우리가 무장해야 돼요. 그러나 무장해야 합니다. 무장 안 하면 지니까. 그러나 그 무장한 것들을 왕성하게 잘 사용하고 그 무장한 것들을 통해서 승리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온갖 다양한 것들을 하루 속에서 다양한 기도를 동원해서 그 합심 기도도 되고 뭐 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막 문자를 보내가지고 지금 기도합시다. 이게 뭐예요? 급한데 뭘 따져요? 다양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가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그냥 길가에 서서 전봇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급한데 뭘 집에까지 가요? 뭘 교회까지 가요? 급하면 차 세워놓고라도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영이 승리하기 위해, 영적인 승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영적 싸움은 나의 싸움만이 아니죠. 주님이 주신 무기를 갖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과 함께 싸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주님 없으면 안 돼요. 주님 말씀 없으면 안 되고 주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주님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기도자가 되어야 되고 기도자는 성도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런 기도자들이 되세요. 그런 기도자. 무시로 수시로 언제나 서나 눈 뜨고 있어도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무시로 수시로 하나님과 교신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귀의 유혹을 알아차고 마귀의 시험을 알아차리고 마귀가 넘어뜨리는 걸 알아차려서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깨트려 이기는 거죠. 그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회 생활의 굉장히 중요한 정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잊지 마시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이 어렵고 힘들고 오늘날처럼 얼마나 좋습니까? 즐기기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 일들에 전혀 지장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 쉽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영적으로 무장하며 마귀와 싸워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세워가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한